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됐고 같이 했고요. 그래서 밤마다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었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안소영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웠었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뭐냐면,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저렇게 해야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녀는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면서 행동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말씀을 알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10가지 중에 2가지를 거짓말을 넣으면요,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진리인 것처럼 다가오더니 그 안에 조금씩 거짓을 넣어서 사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근데 열정이 있는데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3 때 신천지 전도사에게 불려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나랑 같이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제 친구랑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봐, 하나님의 말씀이지. 씨 뿌린 자는 이런 비유야. 이렇게 다 말씀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라. 제가 어땠을까요? 안 가세요. 왜요? 열정이 없어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말씀 공부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확실함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안수영 전사님은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이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을 확실하게 결정을 못 짓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못 박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뭐로 써졌냐면 예루살렘 회의인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인정한다. 모든 교회에 공표하는 사건.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기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로마서가 이 기초로 해서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필요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겁니다. 가서 결정을 짓고 오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지 확실하게 결정 지으십시오. 이래서 파송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왔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관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우리를 다 잡으러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멀리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거쳐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예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걸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다 퍼졌던 거예요. 이 사울이란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은 적대시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나의 활약상을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이 문제도 잘 들어줄 것이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신칭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착각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위기였냐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적지 않은 사람의 수가 일어났다. 그 일어났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벌떡 일어나다, 돌발적으로 일어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그의 입술을 막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하다, 의무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마땅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유대교회에서 개종했었던 바리새인들, 즉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도 한국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외국에 살았었던 사람인데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상투를 두리고 갓을 써야지만 우리 백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을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 율법, 즉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이 주장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완전히 헛되이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15장 7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지금 사도 바울과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잠깐만 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사실 이 언변에 있어서는요 사실적으로 베드로는 집중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짧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목을 받아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러니까 그 시대 가장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보다 어휘보다 훨씬 더 좋은 말들을 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사학이 엄청나게 발달되었었던 로마의 문화권을 받았었기 때문에 다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하고 있냐? 베드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대단해서, 베드로의 집안이 대단해서, 학벌이 대단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그 베드로야말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삶은 우리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얘기하냐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도 나에게 복음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성경에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달리아를 이탈리아하고, 이탈리아가 2000년 전에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요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에게 욥바에게 사람을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한 40km 정도 되거든요. 40km 정도 되는 곳을 보내었어요. 그랬었을 때 그때 바로 이 베드로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금지된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지금 우리는요 뭐든지 다 먹잖아요. 뱀장어도 먹고요, 뱀술도 먹고요, 노루피도 먹고요. 여러분 안 드셔보셨죠? 네, 뭐 잘 안 드셔보셨죠? 그럼 돼지는 드셔보셨습니까? 토끼고기는 드셔보셨어요? 이거는 다 성경에 먹지 말아야 할 거짓된 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것을 먹지 말라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못 먹습니다. 율법에 이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는데 베드로는 율법 때문에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니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이전 같았으면
이방인들이 자신을 초대하면 절대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40km 떨어져 있는 카이사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다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사건, 이 사건을 다 선포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온다고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그렇다라는 것은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에게 내려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배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전의 말씀이에요. 10장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이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 자, 할례 받은 자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놀랐던 겁니다. 왜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라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몇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면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 교리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선택적인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도 율법도 행하지 않았던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것은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확인했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성령 받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는 이 아주 쉬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잠깐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지 않냐?
세상 사람을 봐봐.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뭔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신천지에 빠져섰던 안소영 전도사님이 자신의 불안함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어떤 열정이나 부모의 어떤 그 측은지심 때문에,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지 않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도록 하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 한 장 읽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오늘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봉사하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저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때요? 생각 있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됩니다. 제정신인 사람은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과 이런 애들 보면요, 부모가 정말 사랑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엄마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들죠. 다 사랑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사랑을 줬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인생이 바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저 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아주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였었던 이방인도 구원받았다. 그들은 할례나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 오늘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하고 계속 전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남아 있어야 아직 첫사랑이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말씀을 들었고 살아갔지만 자신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나 할례에 있지 않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혹시 우리가 방자한 자들처럼 거저받은 구원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